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린 보통 새해가 되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기쁘고 의미 있는 이유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것은 뭐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수년간 사용하다 보면 낡고 고장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새 차나 새로운 신상품으로 바꾸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단지 새 것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첨가되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매우 편리합니다. 한편 옛 것들은 오래됐어도 익숙해져 있고 정도 들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편리함을 주고 옛 것들은 추억과 의미를 주어 우리와 함께 합니다. 2022년 1월 5일, 오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스라는 가전제품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매년 한 차례씩 연초에 열리는 세스는 Consumer Electronics Show라는 그런 최첨단 하이테크 스마트 가전제품들을 소개하는 것인데,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품마다 AI 인공지능이 장착되면서 가전제품들이 똑똑해지면서 스마트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와이어리스, 선 연결이 필요 없는 블루투스도 활용되고 있고 IoT, 사물 인터넷 등도 접목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제품들이 해마다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말을 알아듣는 기기들도 나오면서 TV를 켜고 크고 또 채널도 바꾸고 볼륨도 조절하는 것을 말로 합니다. 또 로봇들과 드론까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 초 세스에서는 자율주행차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2035년까지가 되면 상용화될 거라고 현대에서 발표했습니다. 현대와 우버가 현재 공동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이오테크를 통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거기다가 나노공학까지 가미되면서 모든 제품들이 초소형화가 되어서 사람 몸속에까지 삽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장면들이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꿈같은 새 시대에 대한 로망이 생겨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들어서 벌써 5일째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세우셨던 새로운 꿈과 소망을 잘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혹시 작심삼일로 벌써 잊거나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해의 꿈은 이미 접었고 그냥 그럭저럭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IMF 1997년도 때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넌 크리스찬들의 꿈이나 드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지는 변하여도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들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New Creation in Christ,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behold, the new has come.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계속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자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글의 시제에 대해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완료형 시제들에 대해서는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에는 완료형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는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게 있죠. 그건 네 가지 기능이 의미가 주로 숨어져 있습니다. 즉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주셔서 완료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행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은 그야말로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붙은 약속이자 예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주셔서 그 결과로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힘쓰면서 이제 이전 것들을 극복하고 벗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계속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마음이 착해지셨습니까? 좋은 생각만 드세요? 아니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니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셨나요? 더 열정적이고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지셨나요? 도대체 뭐가 변화됐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옛 것들은 사라지고 여러분 새 것들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깍쟁이는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깍쟁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100년 걸리던 변화가 이제는 수년이면 되고요. 100년 전에 10년 걸리던 변화는 몇 달이면 됩니다. 30년 전에, 한 세대 전에 3년 걸리던 일이 이제는 수일이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보의 교류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2G, 3G 지나서 5G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1990년대 말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칼라 프린터기로 그림 한 장을 프린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20분이나 걸렸습니다. 요즘은 몇 초면 되죠.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란 보통 우리가 knowledge 그러지만 정보, information을 뜻합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나요?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물질 문명은 하이테크들의 테크닉들이 발달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몸은 편하고 굉장히 여가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갈수록 타락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고 테러블한 아주 힘든 세상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정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요. 자,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갈수록 더 긴장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면 도태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지금은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전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처럼 이게 변화, 혁신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변화되고 있는 데 비해서 교회는 어떨까요? 가장 변화되지 않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교회는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다 보니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환경, 우리 시대적인 환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 B, C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A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 그랬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뭘까요? 이건 그 앞에 단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쭉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if anyone 이런 말 만약에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주께서 자기 자신이 주와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린 조건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서 선택하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랬습니다. 이건 in Christ, 영어에서는 in Christ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en Christos 그럽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영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자기의 종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마스터, 옛날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르듯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또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 대속주, 내 죄를 대신 속해주신 구속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and Lord 그럽니다. Savior and Lord라고 그러죠.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을 정중히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은 저는 7단계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연습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불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속마음,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지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번째,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품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젠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Savior, 나의 구주로 또 나의 Lord,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전의 옛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일곱 번째, 이제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제부터는 주님의 삶을 내가 겸손하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단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에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100년 회로하죠. 회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삽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도 하죠. 자, 이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 올라와 물 위에서 나올 때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in Christos, in Christ, and Christos. 이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B번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요? 이것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1장 27, 2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죠. 자신의 형상대로. 그 인간 창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데 그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아니라 이제는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자, 여러분, 리크리에이션이 영어는 똑같지만 그걸 붙여서 쓰면 레크리에이션이 됩니다.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뜻은 그야말로 오락이면서 휴양이죠. 이건 전혀 뜻이 다르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자,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첫째 아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흙에서부터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living soul, 사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재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은 흙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은 우리가 창세기에 받은 목숨, 목에 숨이 붙어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겁니다.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이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주님의 생명은 우리 첫째 아담이 받았던 그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우리는 사는 영과 살리는 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죽었다 다시 살 때는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서의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마귀에게 정말 종노릇해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자유함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옛날 헌 것을 수리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낡았던 거를 고쳐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brand new, 완전히 새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상품과 같은 겁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새로운 이 신분, 놀라운 위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역할, 이것은 첫째 아담이 받았던 창세기 1장에서 받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요. 구약에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자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만 바뀌어도 나라가 많이 변하죠. 삶이 변합니다. 힘들어지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자,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의 법과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런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조건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조건을 정해서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기꺼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면 그때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명칭들, 새로운 이름들이 주어지죠. 그게 뭡니까?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다, born again 한 사람이다. 또는 성령으로 난 자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나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새로운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두 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 new birth, 새로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린 좀 뭔가 새로워지길 원하죠. 근데 참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참 새로움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대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형태만 바뀌었지 새로운 발명품이다 뭐다 해도 다 그거는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움, 주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그야말로 brand new,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신상품이고 새로운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10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가 새 것이 된 겁니까?
우리 자신은 여전히 깍쟁이인데 우리의 성품이나 이것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전의 옛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면 거지가 왕족, 왕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갑자기 거지 왕자 얘기 아시죠? 거지인 줄 알았는데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습니다. 거지에서. 그게 쉽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신분은 변화됐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의 행실은, 언행심사는 옛날 거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죠.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씨가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God formed us.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여 속여서 우리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deformed. 마귀가 우리를 변질시키고 변형시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congenital deformity 그러면 선천성 기형을 말합니다. deformity, form이 deform, 변질됐다는 겁니다. 세포도 현미경으로 보면 변질된 암세포 같은 거 보면 아주 흉악스럽습니다. 변질시키죠. 이건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transform,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말하는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더 정상적으로 회복돼 가고 영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이제 나아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이제 점점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뭐 술, 담배 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안디옥 교회,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거는 원래 좋은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비하한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나고 또라이 같고 한편으로는 위협적이고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또 함께하기도 힘든 그런 존재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 이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였지요. 자, 이것이 크리스찬들,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메시지하고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3D라고 하는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하기로 원합니다. 3단계가 뭡니까? 첫째는 deliverance,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development,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destiny,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팔자가 고쳐진다는 거죠. 자, 이게 세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에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와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줄로 여기면서 살면은 주께서는 거듭나게 해주셔서 born again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신분과 역할을 주시죠.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입양돼서 어떤 집의 양자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고린도후서에서는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다, 사신이다 그랬습니다. Ambassador for Christ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대사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는 사신과 같은 역할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택하신 족속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딜리버런스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정말 신나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디벨롭먼트, 발전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지만 그 새로운 신분에 걸받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새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왕족답게 살려면 옛사람의 구습을 하나하나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성장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고 베푸는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디벨롭먼트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고 우리 신앙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신앙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성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 이거는 주님과 함께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는 한마디로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데스티니, 우리의 팔자가 바뀝니다. 우리의 팔자가 바뀌고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분명해지고요.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마침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신분과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 지옥 면했다,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신히 턱걸이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서만 그냥 주님 도우심으로 좀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며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그런 크리스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
보다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서밋, 더 높은 정상을 향해서 달아가는 우리 서밋 교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크리스찬들의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죠. 데스티니는 팔자, 운명이지만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고향할 본향,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지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밀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다스리심대로 자신을 맡기며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들을 준비시키시고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벌주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교회, 자기가 피로 산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교회 내에 선별하시죠. 골라내시려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도 다 저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섞여 살 거라는 겁니다. 묻혀버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죠. 마귀는 점점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666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이 세상에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벌써 오래전부터 수세기 전부터 보내왔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은밀하게 진행하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듯이 그냥 드러내놓고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 시스템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되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영육간에 더 준비되어서 무장되어서 이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림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섬기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세상 사람들에게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세태의 흐름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유연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순발력이 필요하죠.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교회 모임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이제 예배당도 계약을 하고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모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온갖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첫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만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 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후에 정말 어떻게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매일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만 신체 검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더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십니까? 늘 진실하고 정직한 가운데 양심적인 행실이 날마다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도,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계십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십니까? 아니면 또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의 유혹들로부터 정말 물리치고 승리하고 점점 더 담대하게 나가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2장에서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2022년 새해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아름답게 수놓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